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하찮은 저를 보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기 가득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쩌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 TV나 연극이나 모든 무대에서 섰을 때와는 아주 다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한 분이라도 주님을 알게끔 제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몰랐던 분,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을 알게 돼서 저처럼 편안한 신간 편한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신간 편하게 산다고 했죠? 맞아요. 여러분, 연예인의 삶이, 연예인으로 제가 지금 데뷔한 지 53년째입니다. 아마 어느 기업가, 어느 장사하는 분, 어느 누구보다도 연예인의 삶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예계처럼 냉정하고 매정한 데는 없어요. 인기가 있으면 방송국에서 주단을 깔고, 주홍 주단을 깔고 카펫을 깔고 환영하지만 인기가 없으면 칼로 무자르듯 자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예인도 연예 상품이에요. 안 팔리는 상품 내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치열하고, 그리고 이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인기가 없고 일이 없으면 연못에 물고기가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면 하부 하면서 죽어가듯이 시들어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요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잭슨 일대기도 다큐멘터리로 보여줬지만 탑일수록 이렇게 슬슬 내려가면, 특히 외국에서는 그걸 감당을 못해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걸로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연예계의 연예인들은 아마 영화인 협회에 등록된 영화배우, 탤런트 협회에 등록된 탤런트 가수 빼고만 5, 6천 명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지나가는데 얼굴은 많이 아는데 이름이 딱 안 생각나는 분이 대단해요. 그러나 최불암 김수민은 아시죠? 이렇게 이름 숫자 들어서 금방 알 정도라면 얼마나 노력과 또 운도 따라야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확신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속을 미친 듯이 파고든 지는 불과 1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기회는 많았어요. 어찌 보면 요즘은 자꾸 왜 진작에 왜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안 했지? 기회는 너무 많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때가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고생시키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해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조금 더 내가 쉽게 지내왔을 텐데 아니야.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병고를 치렀기 때문에 쾌유하고 나서 이렇게 더 건강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방송국에 녹화나 촬영 있을 때는 아직도 제 일은 설레요. 그때는 설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 신선한 충격이고 설레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간증이 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 뭐 한장없어 모르겠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라고 100년 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늘 교회를 다니셨고 저도 주일 학교를 늘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혼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냄비밥 해 먹고 자취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주일날 어디선가 교회 소리가 댕댕 멀리 종소리가 들리면 눈물이 쭉 흘렀어요. 제 본명이 김영옥이에요. 영옥아 잘 견디고 있어라 하는 종소리로. 이것도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려서부터 똑똑했나 봐요. 우리는 농사를 졌어요. 아주 밭농사. 늘 엄마 아버지의 지금 기억도 제가 18살 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때 왔기 때문에 막상 우리 부모님하고 형제간하고 같이 지낸 시간은 8살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서울 와서 방학 때 잠깐 보고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늘 밭 메고 걸음지고 옛날에는 비료보다 걸음지고 우리 엄마는 하얀 수건 쓰고 늘 밥 메고 아궁이 불 때서 오남매 밥 해주고 아직 연탄 두르기 전이에요. 불 떼고 또 군산에 그 선창가가 있어서 맛있게 밥 해주고 평상에 앉아갖고 요즘 회장님네 사람들 예능 보시죠? 그것처럼 평상에서 늘 우리 엄마는 밥 해주고 그 생각만 안 나는데 하루는 이제 옛날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군산에 또 그 미국인 선교사 최초 아필란젤로 선교사 기념관이 있죠. 근데 그때도 우리 교회에 미국인 선교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 신흥동이란 데가 그 좀 아주 그 판자촌이 있고 낙후된 그런 일본식 외정시대 때 일본 강점기를 겪고 아주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6.25 직후가 돼서 거지도 많이 봤어요. 깡통 들고 밥 좀 주시오. 밥 좀 이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동네에 정착을 했어요. 방값이 싸니까. 그래갖고 인구 동네 사람 중에 반은 피난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말소리도 그 이북말을 그때 처음 들어서 제가 그때 그 들었던 이북말도 강원도 말하고 비슷해서 드라마에서 많이 썼어요. 말을 어떻게 약간 뭐 김치전이 있어요? 뭐 약간 내 학교 가니? 뭐 이런 식으로 이북 사람들 말 비슷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흉내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참
초등학교 3학년 때 군산 경찰서하고 군산시에서 간첩표 응모를 받았어요. 그때 간첩이 많았어요. 간첩 신고해서 간첩을 잡으면 로또예요. 완전히 지금 로또 1등이야. 어떤 동네 누가 간첩 신고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그런 얘기인데 마침 그 표를 모집한다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아이디얼 미싱 뭐 쌀 라디오 막 선물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문학에 아버지가 늘 책을 읽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문학 쪽으로 좀 튀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어는 얼른 머릿속에 들어오고 글씨가 찍어야 된다. 그것만 알고 찍찍찍 써갖고 냈어요. 근데 1등으로 됐어요. 지금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안 그래요? 간첩인가 아닌가? 그냥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미싱, 재봉틀 구경도 못했어요.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 쌀. 그때 전주 막 방송국에서 와서 막 최연소 초등학교 3학년 때 갖고 막 라디오도 출연하고 막 신문 기자가 와서 사진 찍고 제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영호가 한국말을 잘하셨어요. 나 이제 미국 들어간다. 왜요 전도사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동네는 도대체 안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피난민들이 밭대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자 아빠들은 어디가 뭐 구두 닦이고 뭐가 없어. 그냥 돈 안 드는 게 굴 따는 거. 바다에서 굴 따는 거는 굴만 따면 되니까 갖다 굴 팔고 그냥 굴 팔고 그래갖고 애기들은 한 집에 줄줄이 연년생 나갖고 깍깍 울어싸면 그냥 애기들 방에다 쳐놓고 바깥에다가 그냥 문고리에다 숟가락 하나 꽂고 막 굴 따라 가갖고 굴 따갖고 장에다 팔고 저녁 때 와요. 그러면 애기들은 기저귀 그냥 이 두툼한 거 채워갖고 우유 몇 통 해갖고 그냥 넣어주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그런데 그래서 순간 이 전도사님이 미국 가신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됐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 전도사님 교회 전도가 많이 돼갖고 신도가 많으면 전도사님 미국 안 가요? 그렇지. 그럼 지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무슨 배짱으로. 아마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한테 뭔가 시그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제 저녁 때 되니까 막 굴 남은 거 갖고 나는 어렸을 때 굴을 너무 처먹어 갖고 지금도 굴만 보면 그냥 굴 남은 거 애기 봐줬다고. 이제 애기가 막 이제 애기를 먼저 얘기해 버렸네. 나중에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왜 애기를 봐줬나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렇지 들어본 사람들을 애기가요 바깥에다 이제 이렇게 숟가락 하나 꽂아놓은 게 시골 문을 이제 5살 먹은 애들이 막 엄마 문을 친 게 바깥으로 문짝이 퍽 떨어진 게 이제 어떤 집에서 연탄불에다 물을 펄펄 끓인 데다가 소 뚜껑을 안 두고 갔나벼. 깐난 애기가 이제 돌진한 애기가 떨어졌슈. 그래서 동네가 난리 났어요. 애기가 죽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마침 그때가 방학인데 그 다음날부터 가갖고 집집이 애기를 다 업고 들고 막 이 푸대자루 같은 데 싸갖고 우리 집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방은
갓난애기들 우리 요 쫙 펴놓고 이제 이게 갓난애기들 우리가 그래도 방이 서너 칸 됐어요. 이쪽 방은 이제 2~3살짜리, 저쪽 방은 이제 4~5~6살짜리. 그러니까 6살짜들은 니네 갓난애기들 여기서 뒤집어지나 뭐 봐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군산 교회에서 미제 막 그때 막 우유가루 막 미제 뭐 버터 막 이런 거 줬어요. 우유가루 우유병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막 우유가루를 막 타갖고 밥숟가락으로 떠 미기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엄마가 잠깐 들어와서 젖을 먹이고 갔어요. 우유병이 없으니까. 땡땡 부른 젖을 갓난애기는 와서 젖만 먹이고 싹 갑디다. 이제 오늘 아까 낮에 전도사님하고 약속을 한 날이요. 저녁에 해가 누였네요. 지니까 막 엄마들이 막 애가 타갖고 혹시 또 무슨 일 없나 해갖고 이제 애기를 찾으러 와요. 오는데 참 어디서 내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애기 이름도 다 몰라. 10대6명 막 20명 애기들이 막 울고 난리 났어. 막 기저귀 치라 얼마나 닦고대고 도움으로 해갖고 막 닦고대고 뭐하고 막 똥 치우고 오줌 갈고 막 난리 났어. 어떤 애들은 설사하고 뭐하고 땀을 벌벌 흘린 게 와갖고 아이고 영우가 욕본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네. 막 이북 사람들 말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야 애기 이름이 뭐대요? 옥경이 아니니? 옥경이 없니 이제 애기 못 봐주겠어요. 한 그때가 이제 한 대세 되는 날. 아우 안 된다. 큰일 나. 이거 이제 애기가 야 이제 큰애 중학교 들어갈 때 해야 돼. 그래서 또 애기도 봐줄 수도 있어요. 이제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무엇이냐? 주일날이요, 일요일날이요. 11시부터요. 1시간만 저 그 신흥교회 가서 앉았다 와요. 그럼 애기 봐줄게요. 아주 이렇게 장사라면은 뭐 아주 거만하게 봐줄게. 예,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순영이입니다. 그 집은 6이에요 애가. 세게 나가야 쓰겠어. 순영이 언니 이제 애기 못 봐줘요. 알아서요. 문짝 떨어져서 뭐 둘째가 죽든 말든 난 몰라요. 울어요. 제발 부탁이다 영호가. 울지 마요. 방법은 또 있슈. 무슨 방법? 주일날 저 신흥교회 알잖요. 알아. 거기 1시간만 있다 와요. 그럼 애기 봐줄게요. 그러지 마. 이래. 그 대신에 순영이는 애가 6아니요. 순영이 없냐 아버지 둘만 나오면 안 돼요. 새끼를 쳐요. 새끼를. 순영이네 이모 삼촌 고모 외할아버지 누구 다 데리고 와요. 동네 사돈의 발정 10명 데리고 와야지. 안 돼요. 알았어. 채워볼게. 내가 채워볼게. 제가요 만약에 그대로 컸으면요 저는요 그 다단계 대무가 돼도 다단계 대무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다단계를 알았어. 주일날 난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주일학교 가니까 주일학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후에 그 군산 신흥교회 앞에가 신장로가 있고 양쪽에 포프라 나무가 쫙 세워졌는데 그때가 막 선교사님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오늘은 몇 명이 교회 맨날 10명 15명 앉아서 하니까 오늘은 또 몇 명이나 오실라나 하고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일개 부대가 막 진을 치고 막 옷 하나도 일개 부대가 저기서 쫙 오더래요. 아줌마들이. 그래갖고 놀래갖고 들어가서 목사님
큰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잘못했어요. 이 데모 온다고 빨리 피하시라고 맞아 죽는다고 점점점 확 오더니 교회를 꽉 채워갖고 앉았더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대요. 아니 교회 온 사람 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니까 예배 보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예배를 보고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미국 안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이렇게 똑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큰 인물 될게요. 너는 이 군산서 썩을 애가 아니여. 서울로 가. 서울로 중학교부터.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하고 제가 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전도를 해서 교회가 꽉 차면 저 영어를 일주일에 2번만 가르쳐줘요 했어요. 그래서 영어 과외를 신나게 목요일날 토요일날 영어를 ABC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는 앞서갔단 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밭농사라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밭값이 뭐 한 평에 돈 1,100원도 안 됐나 봐요. 우리 밭 중에 황토 고구마가 나오는 빨간 황토에 고구마 밭이 저 끝도 안 보인 밭을 다 팔아도 서울에 저 해방촌에 방 하나 탈랑 얻을 돈밖에 안 됐나 봐요. 아버지가 미리 오셔서 학교는 다 알아보시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되고 다 갖다 놓고 쌀하고 김치하고 그냥 부엌도 없어요. 바깥에 솥단지 하나 있고 사과개짝 엎어놓고 그냥 냄비하고 밥그릇하고 놓고 연탄 한 20장 놓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때 전 어렸을 때 저기 웃동네 서울에서 손님한테 우리 서울 사람 보러 가자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처음 내렸는데 막 그 서울역 앞에 아이디얼 미신 글씨가 그게 네온 사인이야 막 돌아가고 막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피난민 아주머니들이 굵다고 바람 불어서 이제 바다에 못 나가는 날 우리 밭에서 다 일했어요. 고구마도 캐고 열무도 다듬고 다 그래서 나는 마치 또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막내딸이라 너무 귀하게 키우셔갖고 저는 정말 공주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성깔 했어요. 약간 깡패 기질이 있어갖고 그때만 해도 군산에 우리 반에 군산경찰서장 딸이 서울서 전학을 왔는데 애들이 내가 반장인데 걔한테 달라붙어갖고 그 서울 애들이 그 가 이름이 그때 연숙인가 그랬는데 가한테 달라붙어갖고 뭐 초콜릿 주고 뭐 지우개 주고 뭐 이러니까 가한테 싹 달라붙어갖고 꼴보기 싫어서 내가 몇 애들 한 10명을 군상 극장 앞에 그 창고 뒤로 불렀어요. 니네 말이여 그랬더니 니네들 이름은 말이야 너희들 없니 아버지 우리 밭에 와서 일 못하게 할 것이여 껌 좀 씹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 추접스럽게 초콜릿 몇 개 가냐 이것들아 해가 확 잡아놨어요. 근데 그 당시도 그러니까 얘가 아무하고도 안 놀아주고 가가 말 걸라 그러면 내 눈치를 봐요. 내가 한번 눈 뜨면 그 눈빛이 가문의 영광 영어할 때도 나와. 한번 하면 애들이 벌벌 떨었어. 그러니까 야 엄마가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엄마가 전 학생을 그때 70명 했어요. 경찰서장 집에 초대를 했어.
생일날이라고. 그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영호가 우리 생일이라고 다 초대했는데 가도 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쌀밥 먹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지, 가도 된다고 그랬지, 내가 잘 먹으려고. 야, 생일이라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게 가야지. 갔어요. 벌써 그 엄마가 내가 범인인 주동자인 거 알아 해갖고 가니까 그때 그 서장집에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봤어요. 맨날 우리 집 변속관에 그냥 판자떼기 놓고 싸다가 이 물을 내린 게 막 물이 쫙 나가지. 막 응접실에 가니까 대통령하고 즉아버지 경찰서장 사진 있지, 연못에 막 금붕어가 있지. 그런 집을 처음 갔어. 그때 부페라는 음식을 처음 먹었네. 막 정원에다가 막 반찬을 놓고 덜어 먹으라니까 아이 촌년들이 뭐 창피해서 못 덜어 먹어. 야, 팍팍 덜어 먹어. 이렇게 생일날 집주인이 많이 차렸으면 잘 먹고 가야 인사해요. 막 먹었더니 그때서 정신없이 먹는데 나중에 그 내 친구 연숙이 엄마가 찬압, 일본식 찬압, 까만 찬압에 내 거는 따로 쌌습니다. 보재기에다가 닭이고 막 잡채고 전이고 싸갖고 예쁜 보재기다 주면서 네가 반장이지? 아유 세상에 서울말도 네가 반장이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연숙이가 학교가 가기 싫대. 그리고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한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넌 혹시 왜 그런지 아니? 반장인데. 근데요,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싸줬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저기 연숙이 언니, 야는 서울서 왔다고 막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어서 보재기 쓰고 시멘트 종이 하고 다니는데 야는 우산을 그냥 맨날 색깔마다 다르고 장화 신고 오고 삐까삐까한 게 배가 아파서 그러시오 내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를 꼭 껴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진달래 향수가. 고맙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하고 차에 앉게 해야지. 엄마가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면서 나를 툭툭 들어주는데 저도 뭔지 모르게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와서 여차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연숙이 언니가 너한테 와이로 썼구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사 좀 풀어줘. 뭔지 알죠? 조금 좀 풀어주라 이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아버지도 배포가 크시거든요. 그 집서 그렇게 초대했으면 네가 반장인데 우리 집에 또 초대를 해야지. 그래갖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집 초대해요. 마당에 이제 70명이 왔어. 우리 언니가 솜씨를 부리는데 보리빵에다 강낭콩 푹푹 넣어갖고 겁나게 하고 그냥 해갖고 착 넣고 막 막 고구마 쓴 김치에다가 시장 고구마 쪄놓고 막 엄청 해놨어. 그러니까 야가 이제 그 연아가 영호가 화장실이 어디니? 그래서 일로 와. 여기다 다리 한 자씩 놔. 못 사. 이러고 놀던 곳이 서울 가서 학교를 가니까 역시나 선생님도 얼굴이 하얗고 이번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새로 온 김영옥이라는 학생 나와서 고향 소개도 좀 해주세요. 내가 또 군산서는 이 정도였는데 내가 뭐 기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다리는 떨리더라고요. 나가갖고 이제 또 저 김영옥인데요. 전라도 말로 한순간에 고치는가. 무엇이냐, 우리 고향은요 그냥 막
어디 가나 떼까우도 있고요. 막 겁나게 말랭이 올라가면 막 까치도 많고 막 산새끼도 있고 진달래꽃도 엄청 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지러지네. 그때부터 여차 없더만 이 전라도 촌년이라고 노골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주눅이 드는 게 선생님이 참 저를 그 시험 보면 1등이네. 특히 영어. 가정 미국 사람한테 지도 받았잖요. 일주일에 2번 몇 년을 받았는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꼭 애들한테 벌써 눈치를 보고 절을 시켜요. 하루는 김영옥 선생님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양호실에 가서 약 좀 갖다 주세요. 양호실을 갔더니 어이구 자물쇠가 잠겼어요. 우리 선생님 머리 아팠는데 어쩌을까 그러고 뛰어와갖고 선생님 여기 칠판 있는데 여기서 아유 선생님 어쩔까요? 막 새때가 없이 새때가 아따 이거 웃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애들이 난리가 났네. 새때가 뭔지. 그날부터 내 별명이 새때요. 교장 선생님도 새때. 우리 고향 사람이란 수희 아저씨도 새때요. 그때도 부지런해서 새벽 6시면 가. 동투만 새때 왔냐 너무 일찍 왔다. 담임 선생님도 새때라고 그러네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 인물이고 뭐고 나 내려갈래요. 애들이 촌년이라고 놀려면 전보를 쳤시오. 전보가 왔어.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서울 것들 공부로 뭉개버려. 아니 아버지 보고 좀 올라오라고 그랬었죠. 교통정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또 촌년이래. 촌년인 건 사실이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방 얻어줄 때 그 해방촌에 어디서 거울 큰 거 버린 거를 벽에다 이렇게 탁 붙여주고 가시오. 도배해갖고. 이렇게 봤더니 내가 봐도 얼굴이 시커멓고 교복을 졸업할 때까지 입으라고 얼마나 크게 해줬나. 치마는 질질 끌고 이빨만 하얘. 내가 봐도 이 촌년이요. 내가 이렇게 촌스럽나? 서울 애들이 놀려먹을 뻔하다. 여러분, 나는 이미 우리 아버지한테 소크라테스를 배웠어요.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보내줘. 사람이요 주눅 들고 이렇다가 나를 인정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완전히. 어제는 이러고 오늘은 또 얼마나 핍박을 받고 학교에서 올까 하다 오늘은 자신감이 생겨. 딱 갔어. 쇠대한 애 쌍쇠대요. 하하하. 겁날 게 없어. 그때는 이제 잉크병을 썼어요. 볼펜이 없고 잉크병을 놓고 이렇게 잉크를 쓰는데 내 옆에 유난히 깐죽대던 애. 김영호, 니네 고향에서는 잉크병을 뭐라고 하니? 아니 근데 시골이라고 잉크병을 뭐라고 불러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얄미워갖고 우리 군산에서는 니미뽕이라고 그래. 잉크병을 그냥 전방에 가서 아줌니 니미뽕 한 병 줘요. 그러면 잉크병 줘. 그러면 애들이 니미뽕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웃긴대. 그러면 나는 속으로 꼬시라. 야 니네도 서울서 한번 해봐. 니미뽕 달라고 여봐. 그러니까 막 재밌다고 자지러져. 그 다음날 아침이 문제요. 학교 갔더니 지그 엄니한테 가서 얘기를 한 모양이요. 딱 갔는데 벌써 우리 학교가 배구, 농구 잘하거든요. 키 큰 선배 언니부터 그 내 옆에 앉은 애 대기하고 있어. 근데요, 사람이요
이런 순간, 이런 난처한 위기 입장이 올 때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뭐 갑자기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핸들을 돌리고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불구가 될 수 있고 살아나갈 수가 있듯이, 특히 운전하는 분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 딱, 아, 여기서 내가 오늘 죽으면 난 내려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일로 보냈는데 어떻게든 여기는 헤쳐나가야 된다. 짐은 안 된다. 심장은 뛰지만 딱 들었어요. 이 키 큰 선배가 내 여기를 딱 잡아 올리니까 번쩍 들려요. 너 왜 우리한테 욕했어?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애가. 뭐 잉크병이 네 밑봉이니? 다시 말해봐. 우리 담임선생님이 김숙자 선생님 뛰어오시대. 왜 그래?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막 다 들어오고. 얘가 글쎄 잉크병을 니미뽕이라고 놀려먹고 저러니까 어머, 얘 우리 고향 남원에서도 니미뽕이라고 그래. 우리 선생님께 박수.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멀쩡하게. 성공. 아니 선생님 고향에서도 니미뽕이라는데 이것들이 할 말 있어? 그때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요. 어느 고1 때인가 쌀이 안 와. 근데요, 그냥 돈을 붙여주면 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 왜 꼭 화물로 쌀을 한 마리씩 보내서 나를 서울역 가서 쌀을 찾아서 이고 만들게 했을까? 아마 엄마도 많이 아프고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셨나 쌀이 떨어졌어. 내일 오겠지 뭐고 첫날은 굶었어요. 한 3일 굶으니까요 정말 눈앞이 안 보여요. 학교를 갔다가 그 퇴계로에 빵집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애들 막 도시락 먹는데 먹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나가면 그 빵집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누구 들고 나가고 빵집 앞에 서 있으면 막 그 빵 냄새 확 들어요. 돈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 아버지 빵 한 개 사 먹을게요. 들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 밭 팔아서 방어도 주고 고구마가 안 나오니까 겨울에 선창가에서 시멘포대 이런 등을 지는데 칼바람 부는데 한번 겨울방학에 내려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올라왔어요. 어린 것이 뭐 빵 하나 먹는다고 죽냐? 다시 나와요. 그러면 가까이 가서 빵을 보고 다시 나오면 안 되겠어. 또 다시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떠올라. 다시 나와. 몇 번을 하니까 빵가게 주니 학생 왜 이렇게 문에서 장난해? 들으려면 들고 나가려면 나가. 애매한 서 있어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거에. 이런데 여기를 보니까 요 테이블에서 어떤 학생들이 딱 일어나서 계산으로 나오는데 빵이 몇 개 남았어. 먹던 게. 슬쩍 가서 앉아서 먹었슈. 배만 채우면 되지. 먹고 싹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 그 다음날 그 해방촌에 어느 백반집인데 아줌니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솔직했어요. 있는 그대로. 저기서 자천 학생인데 쌀이 나흘째 안 나오네요. 또 손님이 먹다 남긴 거 밥 먹고 제가 설거지 해드릴게요. 아가 시상에 이리 오너라. 여기 먹어라. 밥을
세상에 원 없이 먹어라. 쌀 올 때까지 먹어라이. 반찬도 갖다 먹어라이. 거기서 일주일을 배를 채우고 일주일 만에 쌀이 왔어요. 어느 해인가 태풍 매미 완전히 다 쓸고 갔을 때 요즘에 배추값 오르듯이 그때는 아예 음식점이 오고 김치가 없었어요. 근데 9시에 뉴스를 보니까 거제도에 있었던 할머니가 고마마 라면만 좀 보내지 말고 김치 좀 보내주소 못 살겠어요 하는데 딱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까맣게 잊어버렸던 해방촌에서 나를 일주일 동안 밥 먹여줬던 아주머니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홈쇼핑에 나갈 김치 전부 추르게 실어라. 그래서 거제도로 갔어요. 거제도 가서 그때 일주일 얻어먹었던 아주머니에게 갚을 밥값을 거제도에 다 뿌리고 왔어요. 오는데 또 부산시장님이 아이고 우리도 김치 좀 주이소 해서 남은 거 다 주고 홈쇼핑에는 선 판 거 다 물어주고 사랑은 이렇게 메아리처럼 몇십 년 후에라도 갚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모든 중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그때 제가 장훈을 했어요. 제목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길래. 그래서 그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장훈이 됐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전 학생을 두고 저한테 김용옥 셋딸하고 놀 먹어서 사과한다. 저한테 정중히 사과했어요. 그리고 고3 때 봄에 부친 사망 전보를 받고 가을에 모친 사망 전보를 받고 가서 대입 시험 때문에 뭐 정신없이 치르고 와서 서강대학 국문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아마 일주일 후가 등록금 마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등록금을 우리 고모고 뭐 작은 집이고 내주겠지 어떻게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배우 해도 될 얼굴인데 어떡할래? 저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등록금 마련해서 다시 시험 보겠다 했더니 그래서 MBC를 가게 되고 MBC 합격을 해서 타렌트가 되고 오늘날 이제 연예계 생활하다가 결혼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보고 살고 있는데 요즘 그 전원일기 드라마가 제가 29살 때부터 했으니까 30대, 40대, 20년을 그 드라마 할 때 제 나이가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도 그 드라마 보다가 100회면 저게 내가 30 몇 살 때였지 만약에 800회면 저 때는 40쯤 됐다. 그러면 아픈 기억들만 있어요.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예요. 결혼 생활이나 뭐나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 볼 때 횟수를 봐요. 제 나이를. 저 때가 몇 살 때였지? 저 때 바람 피고 우리 남편이 다녀서 부차게 속 썩을 때구나. 희망이 없었지. 이런 게 자꾸 연상이 돼요. 그래도 그럭저럭 참고 살다가 한 5, 6년 전에
우연찮게 하와이 사시는 부부가 한국에 나오셔서 봄, 가을로 2달씩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주는데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언제고는 성경을 좀 알고 싶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싶은데 그냥 갔는데 원래 그 성경 말씀이 알면 이해가 가는데 모르면 힘들어요. 그 장로님이 막 그 성경을 풀이를 해주고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이해는 안 가지만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열심일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알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실까? 저분 저 열정이 나는 궁금했어. 그러다가 그 강주리 권사님이라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의 권유로 지금 제가 다니는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강주리 권사님이 저한테 십자가, 예쁜 목각으로 된 예쁜 십자가인데 목각에 반짝반짝한 걸 붙여놔갖고 참 십자가가 예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 집 응접실에 이렇게 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무심코 저는 뭐 어렸을 때 유아 크리스찬이니까 뭐 기도하고 이런 거에는 많이 익숙해져서 아유 하느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그냥 인사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아유 하느님 그러다가 그때 강지루 권사님이 미국에 이민 간 지가 한 40년 된 분이에요. 자기는 아주 그때부터 열심히 크리스찬인데 뉴욕에서 샌드위치가 그때 돈으로 자기는 3,000원짜리 먹고 싶은데 1,000원밖에 없어갖고 1,000원짜리 샌드위치를 고 뉴욕 한 복판에서 큰 건물을 보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저 많은 건물은 왜 나한테 안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3,000원짜리 먹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원망의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한 10년 후에 그 많은 건물을 당신이 가졌더래요. 나중에 그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장소 오니까 생각이 났더래요. 저는 그 말씀하실 때도 아니 그러면 누구나 사는데 우리가 돈이라는 것, 재산, 재물이라는 건요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 그러려고 누리려고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누구라도 복판에서 하느님 왜 나는 이런 자동차 못하게 해줘요? 울부짖으면 다 주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늘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전원일기를 22년 하면서 김혜자 언니하고 가장 친했는데 언니가 그렇게 저를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사실 담배를 많이 피우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담배를 안 피우시더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못 믿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아침에 담배를 딱 한 대 물었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욱 하고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얼른 끄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연예계통의 예수라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안 피지만 그때만 해도 대사가 너무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담배 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낮에 돼서 또 한 대 습관적으로 피는데 막 어지럽고 너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가 와서 고나 엄마가 올 것이 왔나 보다. 담배를 물었더니 토할 것처럼 싫더라. 엉엉 울더래요. 전화기에 대고 막 대성 왜 그러니 엄마 내가 하느님께 엄마 담배 끊어달라고 새벽 기도한 지가 오늘이 100일째 그러면서 울더래요.
근데 그 딸이 교회까지 거기는 눈이 많이 오는데 차가 못 가면 오늘 내가 100일 기도 오늘 빠지면 우리 엄마 여지껏 80일 기도한 게 허사기권 해갖고 여기까지 발이 빠지는데도 교회 가서 그렇게 제발 하느님 우리 엄마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담배 끊으신 지가 거의 30년 다 돼가요. 아무리 피워보려고 옛날에 그 맛있는 걸 즐겨보려고 피워도 싫대요. 제가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서울에 데려다 놓고 그 남산에 그 골목쟁이 가면 거기를 저를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뭐 이렇게 창녀촌 같은데 보니까 막 안에 빨간 형광등에서 막 이렇게 화장한 아가씨들이 쭉 앉아 있는데 영호가 너는 얼굴이 이뻐서 누가 데려다 여기다 팔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러니까 날이 어두우면 절대 문 밖에도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아버지 말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6년 동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밤에 나온 일이 없어요. 학교 집. 그리고 돈이 조금 남으면 청계천 가서 책을 푸대로 사다가 중학교 때부터 탈무드, 톨스토이 무슨 책을 헌 책으로 사다가 책밖에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외롭고 무서웠던 그 두려움,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이 나 혼자라는 거, 그리고 18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그 공포, 오늘은 학교 가서 애들이 나를 얼마나 놀려먹을까? 오늘은 또 뭘 먹지? 쌀은 요만큼 있는데 어떡하지? 그 공포가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불안증이 그때까지도 생겨요. 그 새벽에 일어나면 공황장애 같았어요. 새벽에 심장이 둥둥둥둥둥 뛰어가지고 이 심장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러면 특히 심한 날, 그러면 소주를 그냥 약간 낮 조그만 잔 말고 물컵에 반 좀 넘게 꿀꺽꿀꺽 이렇게 먹고 나면 빈속에 새벽에 아이고 좋아. 그러면 몸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빈속에 꼭 그렇게 새벽에 울렁거려 두려움이. 그리고 지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 괴로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해준 밥 한 숟갈 못 먹여서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리 인기 스타 군배우면 뭐해. 내 부모한테는 정작 밥 한 숟갈 못 먹이고 있는데 이 한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주위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때 그러고 오늘은 녹한 날이야. 어떤 녹한 날도 그러고 가요. 가면 혀가 안 돌아서 다시 오고. 그래서 저를 인도했던 강주리 권사님이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라고. 옛날에 김혜자 언니도 저를 아는 병원에 데려가서 약도 먹여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은 다 모든 걸 들어주신다며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오신 그 강주리 권사님이 기도빨이 그렇게 당신이 잘 받는다고 기도를 한 2년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화냈대요. 나 이제 김수미 씨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까지 요청을 했대요. 여러분, 저요
술병만 보면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술 끊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항상 그 싱크대 밑에 소주병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넣어놨어요. 이미 목사님과 권사님이 세 분이, 김혜자 선생님 너무너무 강렬하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째 제가 일부러요, 이제 음식 하다 보면 양념통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 소주병만 보면 구역질 나가고 저 안으로 넣어놔요. 바꿔놔요. 이런 참기름병하고 안 보이게. 몇 년을 내가 이놈의 술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끊으려고 했었는데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기적처럼.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요즘 뭐 방송 채널마다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들 많이 하시지만 특히 직접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10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주일날 모든 스케줄을 앉아 교회 나가요. 간곡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게 예전에는 내 기도만 했어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점점 기도가 이제 달라져요. 내 안 된 친구, 누구 딸이 또 암 수술했다. 무사히 주님 그 친구 딸 아무게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세고 날카롭고 같지만 굉장히 바보스럽게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돌다리로 들어가고 굉장히 완벽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신간이 편해요. 정말 이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이게 술도 끊어서 그럴 거야. 요새 저보고 많이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뭐 노인네 보고 이뻐졌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참 좋아졌다. 제가 거울 봐도 그래요.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요, 신간이 편해져요. 왜? 백이 있으니까.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든든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조바심 나지가 않아요. 뭐든지. 예전에는 뭐 너무나 걱정, 교통사고 안 나가, 무사히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 떨어지지 않아.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할 일 어떻게 보면 없어. 똑같은 날이야. 똑같은 날인데 나는 어떤 날은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2마리 키우거든요. 하나는 아이가 너무 좋아서 저하고 대화를 해요. 말이 다 통해요. 제가 촬영 갔다 오면 이제 식구 2식구인데 얘네들하고 잘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밤순이거든요. 밤순아, 엄마가 오늘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뭐 하고 왔어 막 조절되면 걔가 그래요. 아유, 엄마 오늘 너무 말이 많다 이래요. 이러면 그 뜻이에요. 저는 걔가 하는 수화를 다 통해요. 사랑해, 고마워, 다 얘기하고. 그러면 엄마 이제 조금 이따 잘 테니까 니네들도 가서 자. 그러면 쪼르르 내려가서 지들 방에서 자고. 얘네들만 봐도 감사해요. 아직까지 7년, 6년 됐는데 안 아프고 커주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얘네들 때문에 기쁜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김수미가 뭔데 단지 텔레비라는 통에 나왔던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뭔데 여러분들이 날 보러 이렇게 오시냐고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여러분,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연예계 일을 하면 돈을 몇 천만 원 벌습니다.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저는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선 사람을 바꿔놔요. 여러분, 흔히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품백, 명품 옷 입으면 자기가 명품인 줄 알아요. 사람이. 아니요. 10분만 얘기하면 명품인지 동평화 시장인지 금방 나와요. 뭔지 알죠? 금방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분석하는 배우 직업을 했기 때문에 5분만 얘기하면 다 나와요. 아니에요. 손가락에 아무 금붙이도 안 하고 한 벌에 3만 원짜리 입어도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선 겸손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해요. 당당하다는 건 거만하다는 거하고 당당한 거하고 달라요. 다우스케처럼 당당하라고 그랬어요. 가진 건 없어도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가진 것 없어도 다우스케처럼 당당하고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맙시다. 부자라고 오만하지 말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면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불만 투정이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도 이래? 이럼에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세요. 이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이아몬드가 푸드로 쏟아지고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다이아몬드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서비스 업종하는 사람이 너무 감사해. 하느님을 알게 돼서 어머 어서 오세요 손님 일로 앉으세요. 그 손님이 기분 좋아서 또 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워. 손님이 오든 말든 그냥 여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이 집에 다시 오겠어. 이 집 구석에. 너무너무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전화 받는 태도도 달라져요. 그냥 맨날 불만투성이야. 짜증나. 내 팔자는 왜 이래 내 신세는. 여보세요. 왜 그래? 아유 그래 맨날 올라 먹어봐. 그래 오랜만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 잘 지내니? 진심으로. 아픈 데는 없고 그래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도 달라. 그럼 그 친구가 또 전화하고 싶어. 또 전화하고 싶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정말 간절히 내가 힘들었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직결된 게 있어.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내가 누구 만나와서 내 얼굴이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웃는 얼굴이면 좋아하는데 얼굴이 어두워 가뜩이나 나도 우울한데 피곤해. 하나님 아는 사람은 화장 하나 안 해도 윤기가 차르르 흘러요. 기쁨 충만하기 때문에. 뭔지 알죠? 믿음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기쁨 충만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 앞에 오세요. 교회 나가세요.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잠언부터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 제발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새벽기도부터 찾아오게 돼요. 우리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0분입니다. 3시? 네, 15분. 지금 15분이 초과됐대요. 네. 이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또 100번이고 달려오겠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심이 된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홍승영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사장님과 여러 스태프들이 오늘 여러분을 모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한 달쯤 전에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서서 말씀해 주신 우리 김수민 선생님, 이제는 김순희가 아니라 셋대 김영호 것 같아요. 셋대 김영호. 이제 김수미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텔레비전에서 만난 김영옥 선생님은 일용엄니였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책 사다 읽은 문학 소녀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조금 검색해 봤더니 우와, 머리를 길게 딱 해가지고 얼굴에 지성이 확 넘치는 젊은 탤런트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딱 보시면 아마 저보다 선배님들은 20살에 방송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출연한 작품이 매년 두세 개씩 빠진 해가 없이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인으로는 굉장히 폭넓은 연기를 다 하고 그걸 지금까지 누리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건 다 해본 거죠? 그런데 우울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다. 하늘에 종소리가, 교회당 종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다는데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언지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고,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홍승영 목사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름이 참, 광주는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광주 극동방송이 12년 전에 처음 생길 때 그때 이제 축하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서 산에서 집회하다가 잠깐 나와서 차에서 전화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주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름부터 빛고울이잖아요. 극동방송은 전파는 빛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빛이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광주는 도시 이름에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 교회는 이름이 장지동에 있어서 장지예요. 그래서 뭐 좀 교회에서 해보려고 장지를 검색했더니 관파입니다, 매장지, 뭐 땅 팔아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묘한 연결이 있는데, 우리가 참된 빛으로 가려면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지나 장지를 지나, 그래서 참된 빛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불빛 때문에 진짜 빛이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광주, 여기 정말 그 빛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있었던 도시 아니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80년대 학번인데 성경 퀴즈 대회를 신학교니까 해서 1등을 하면 상으로 이따만한 일제한을 책을 주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 뭘 줬느냐면 광주에 갔다 올 수 있는 기차표와 여비를 줬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1등 했는데 왜 광주를 갈까?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광주를 안다. 왜 광주가 의를 찾고 바른 것을 세우고 민족을 위해서 애써 노력한 도시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럼 지금 전국에서 이 광주 전남 지역이 그리스도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이나 서울보다는 2배 정도 되고 좀 적은 곳보다는 4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시지만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김영옥, 이제는 김영옥 누님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지난번에 어디서 우연히 뵀을 때보다 더 젊어지셨다 했더니 요새 너무 행복하다고, 수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음을 들어보니까 역시 좀 연세가 드셨구나. 하지만 욕은 너무나 표준어로 말씀을 잘하셨어요. 얼마나 평생 연습을 하셨을까. 그 연기이시니까요. 연기의 이제 범위가 넓으신 건데 그렇게 애써서 지금까지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지금 가서 우리도 종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호가 잘 견디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억나시죠? 잘 견디고 있어라.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어머니, 친구 어머니가 자기 딸을 괴롭힌, 저희 딸도 지금은 이제 27, 8 됐지만 많이 처먹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 예, 그렇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떤지, 우리 사실은 지금 사는 사회가 너무 빡빡하니까 그런 일 한두 번 안 겪고 큰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 키워본 부모님은 다 친구 때문에 속상한 아이들 다 겪어보셨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안아줬다는 것에서, 진달래 향수 냄새가 났다는 것에서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 딸이 조금 유별났구나, 이제 차이 안 지게 할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이 안 지게 해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후회가 많은 분도 다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구도 못할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아이가 중증 자폐라, 너무너무 중증 자폐라 부모님의 삶이 다 망가질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너무 마음 들 데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교회 가면 자폐인 아이를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 날 아침에 한 2시간 봐준다. 예배가 아니라 그분은 애 맡긴 거예요. 봐준다 안 소식 듣고 애를 맡기러 왔다가 이렇게 애만 맡기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찔려서,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는 꼭 쉬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애 맡기고 3주는 놀고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당에 와서 푹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졸린 건 다 은혜예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좀 늦게 깨야 되는데 해피좀 조금 일찍 깨가지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해피좀은 더 잤어야 되는데 깨가지고 남들이 보니까 다 기도하면서 누구 울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처음 해본 거예요.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우리 집은 뭐 때문에 우리 애가 잡힙니까? 우리 애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왜 우리 애만 잡혀요? 그런데 참 죄송하긴 하지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계시다면 내가 쭉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들보다 딱 2주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동안 이 자폐 아이를 챙겨주겠는데 엄마가 죽으면 이걸 누가 챙겨주겠나? 그러니까 내가 딱 2주만 늦게 줄게. 너무 일찍 우리 아이가 가면 내가 오랫동안 가슴 아플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날 펑펑 울고 6개월쯤 지나서 우리 김영옥 누님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1년 뒤에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그 아이를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한테 1년 동안 우리 애 가르쳐서 고맙다고.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자폐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차이지지 않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와 차이가 지잖아요. 차이가 안 지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을 다 겪어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의 값을 치르셔서
여기서 죄라는 건 감옥 가는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죄는 여러분이 치러야 합니다. 그걸 형사법의 죄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의 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참 좋게 살고 싶지만 화도 나고, 어쩌면 이렇게 많은 대사가 있었을 텐데 욕은 끝까지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다른 말씀 발음 못할지 왜 그럴까 제가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마 평생 예수님 떠나 있는 동안 너무나 욕 많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화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이 가치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셔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차이가 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아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나도 굉장히 잘 나가든, 아이 아빠가 판사고 엄마는 의료인이거든요. 잘 나가는 집안에서 막 즐기고 뻐기고 살았을 텐데 너무 처참한 가운데서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구나 하는 걸 쉽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우리 아이는 예수님 같은 아이예요. 근데 그분이 세례도 받기 전에 13분을 전도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 물어봤더니 이랬대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대. 야, 우리 애 잡힌 거 봤지? 얼마나 충충 잡힌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공평하셔. 하나님 정말 사랑 많으셔. 자폐 아들을 둔 엄마가 공평하다는데 네가 뭘 얼마나 어렵다고 불공평하다 그래? 이 말에 다 무너진 거예요. 저분이 공평하다면 그런 걸까? 그럼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차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옥이가 님이병 해가지고 거의 맞아 죽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중재하면서 우리 남원에서도 그런다 이렇게 약간 구라를 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그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성함이 김숙자 씨시라고. 저희 어머님 이름이 김숙자입니다. 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뵈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70 중반 후반이신데 중증 치매 환자시고, 여러분 치매는 기억을 못하는 건데 거기에 우울 장애가 오셔서 끝없이 걸어가세요. 끝없이 집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다가 마지막 포기한 것이, 저희 눈이 안 닿는 때 나가셔서 고속도로를 올라가셨어요. 10km 넘게를 걸어가셔서 그냥 무조건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의사 한 분이, 정신과 의사신데, 목사님, 치매는 기억이 없는 거고 이렇게 끝없이 걷는 것은 불안증입니다. 물어보세요. 어머니요, 왜요? 그럼 나 가야요. 어디 가시게요? 몰라. 모르는데 왜 가세요? 가야요. 그럼 이게 불안증이래요. 그럼 열심히 가고 계시죠? 인생을 열심히 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세요? 모르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나는 내일 뭘 먹을 것이 있나? 우리 아이들이 날 팔아버리진 않을까? 배신하진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어쩌다 술고래 남편을 만나가지고 쏘가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다가 이혼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때부터 외롭게 사시다가 여러 병을 얻고, 저는 다행히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 아버지를 봐서는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런데 기도하고 17년 반 만에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쓰러져 중풍이 오니까 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그 어려운 중에 술 끊고 교회 15년 다녀서 돌아가셨는데, 위패에 집사 홍익표, 나는 눈을 비볐어요. 무슨 대포 홍익표가
집사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뒤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만나셨어요. 아들이 목사니까 어쩌다 저쩌다가 예배당 따라왔다가 예배당 저쪽 구석에다, 가운데도 못 앉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구석에다 앉아가지고 그냥 울어요. 왜 우셨어요? 그냥 눈물이 난대. 그렇게 1년 반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만 오면 우세요. 교회만 오면. 그리고 눈물이 끝날 때쯤 치매가 오셔서, 저희 어머님에게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 견디고 났는데 결과는 치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건가요? 지금도 혼자 놔두면 내내 걸으세요. 어제는 그렇게 걷다가 힘이 없어서 70이 넘은 노인이니까 4번을 주저앉으셨어요. 어른들 주저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또 걸어요. 이것 때문에 견디나요? 이것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라면은 우리 억울해서 이렇게 못 가요. 우리가 얼마나 뭐 누려봤어요. 얼마나 뭐 건강해봤고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여기 있는 80년 90년 물론 긴 생활이지만 여기 지나서 천국 가면 누구나 펄쩍펄쩍 뛰어다니듯이 건강하고, 여기 지나서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 거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받지 못했던 것을 다 받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좀 차이가 지는데, 초등학교 땐 차이 졌지요. 초등학교 땐 차이 졌는데 경찰서 집 딸하고 고구마밭 하는 집 딸하고 초등학교 땐 차이 졌는데 지금 이제 70대 되니까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가면 거긴 정말 차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김영옥 누님을 보면서 여러 번 생각한 거지만 정말 정직하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잘하면 정직하다 이런 생각. 성경 공부를 하면 광주에 가고 싶고 욕을 잘하면 정직하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 정직하신 분이 뭐 때문에 내 평생 예수님 전하고 싶다고 하시겠어요? 그 해본 사람이라 그래. 만나본 사람이라.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분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은 여기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 세상 다 끝남으로 아무도 차이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보상하시는, 그리고 다 위로해 주시는 천국을 준비하셔서 공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지금 어제 입원을 시켜드리고 왔어요. 다행히 입원이 돼서, 그게 안 됐으면 제가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여기 올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님 가실 곳이 있어 감사해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의료진에게 문자를 받아서 경과를 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런데 이거면 위로가 왜 되겠어요? 그래봐야 치매죠. 여기 지나면 완전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이곳에서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는 영 모르는데 일용이 염려한 사람이 전도라는 거 한다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못 다니셨거나 한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거나 처음 이제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소리를 듣고 거부감도 있으실지 몰라도 관심이 좀 생기신 분들 중에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다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견디다 힘들고 말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면 견딜 수 없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주신 천국에 저희도 차이지지 않게 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모두 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아쉬움을 이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중한 병을 앓으신 분들, 중증의 장애를, 그리고 그런 가족을 돌보며 고통당하는 분들, 가난과 억울한 일과 심지어 순교의 위협에 시달린 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를 잠시 인도해 드릴 건데, 눈을 감으신 채로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저도 그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셨던 분들, 진심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한번 저희가 축복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있으시죠? 예, 일어서 주세요. 괜찮습니다. 눈 감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만 생각하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일용 엄니 우리 영옥 김영옥 누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저도 만나고 싶어요 하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좀 더 일어서 주시죠. 네, 더 계시죠? 괜찮습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뭐 명확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조금 더 없나요? 네, 더 없나요? 더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계속 일어서셔도 됩니다. 또 차마 일어나지 못하셨어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